충만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도행전 21장에 보면 바울에게서 의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어떤 모습이냐면 우리가 그동안 바울이 전도하는 그 모습을 보면 끝까지 복음 앞에서 흔들림 없이 마치 전사와 같이 밀고 가는 그런 모습을 보이는데요. 오늘 이 말씀에 보면 의외로 양보하고 타협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예루살렘 장로들과 모든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을 진심으로 환영했고 바울을 통해서 일하시는 하나님께 영광과 찬양을 돌렸지만 그들 모두가 두려워하고 걱정한 것이 있었습니다. 바울에게 대한 깊은 오해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 안에 퍼져 있었다는 거예요. 바울이 자꾸만 율법에 대해서 부정적으로 얘기하고 이방 사람들은 율법을 안 지켜도 된다고 얘기하니까 이 성도들 안에 바울에 대한 그런 불편함이 있었던 겁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이 바울이 온 것을 알게 되면 반드시 말이 나올 것이고요, 그 말이 문제를 일으키는 불씨가 되지 않을까, 그래서 예루살렘 교회가 크게 시험을 받게 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문제를 놓고 야고보를 비롯한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바울과 같이 깊이 의논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그래서 22절에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면 어찌할꼬 그들이 필연 그대가 온 것을 들으리니? 라고 얘기합니다. 지금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은 어떤 상황일까요? 깊은 고민에 빠져든 상황이에요. 그들 입장에서 보면 참 난처한 상황입니다. 바울 편을 들자니 교인들의 오해를 풀어주기가 어렵고요, 교인 편을 들자니 바울에게 큰 상처를 줄 것 같은 아주 어려운 상황에 놓이게 되었습니다. 게다가 예루살렘 교회 성도들은요, 대부분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율법을 지키려고 했던 사람들이죠. 그렇기 때문에 예수를 믿으면서도 율법을 지키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므로 누구든지 조금이라도 율법을 과소평가하는 말을 하면 참지 못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러므로 바울을 무조건 두둔한다는 것은요,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에게는 참 난처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됩니다. 정말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한 상황이에요. 그들은 바울과 같이 의논을 하기 시작합니다. 어떻게 하면 교회가 은혜 가운데 이 고비를 넘길 수 있을까? 어떻게 하면 바울도 무사히 예루살렘에서 일을 다 처리하고 돌아갈 수 있을까 하는 문제를 상의하게 됩니다.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이 안을 내놓게 돼요. 당시 성도들 가운데, 교인들 가운데요, 율법의 예를 따라서 서원을 하는 사람들이 가끔 있었어요. 예루살렘 교회 교인들 가운데요, 특별히 병을 앓다거나 앓다가 남을 입었다던가 죽음의 고비에서 구원을 받았던 등의 하나님 앞에서 자신들이 받은 은혜를 보답하고 감사하기 위해서 특별히 서원하는 의식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의식은 구약의 그 나실인의 의식을 본받아서 하는 것이었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 의식을 해야 되는데 거기에 뭐가 필요했냐면 예물이 필요했어요. 물질이 많이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가난한 사람들은 하나님께 감사를 표현하고 싶어도 어땠을까요? 이 비용이 엄청나게 들어가기 때문에 잘 하지 못했습니다. 그런 이들 가운데 딱한 사정을 드는 사람들 가운데요, 돈을 좀 가지고 있던 사람들이요, 대신 돈을 내주는, 그들의 비용을 대신 지불해주는 그런 사례들이 종종 있었어요. 그런데 그렇게 선한 사람을 위해 대신 비용을 지불해주는 사람은요, 교회 안에서 어땠을까요? 대단히 존경받고 칭찬을 받고는 했습니다. 바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은 바로 이것에 대해서 제안을 하는 겁니다. 바울에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비용을 대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바울도 함께 해보라는 거예요. 어려운 사람들 위해 비용을 대어서 사람들에게 칭찬을 들을 수 있고, 당신이 실제로 나시린의 서약을 함으로써 당신이 율법을 무시한다고 하는 오해도 풀 수 있으니 이거 완전히 일거양득이라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바울의 입장에서 이 제안은 어땠을까요? 굉장히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받아들이기 어려운 제안이었어요. 왜요? 지금 바울이 혼자 예루살렘 교회에 왔으면 좋았을 텐데, 이 예루살렘 교회가 어려운 상황임을 듣고 이방 교회 성도들이 다 한걸 모아서 이방 교회 장로들과 예루살렘 교회에 와 있는 거예요. 바울 입장에서 보면 이걸 하자니 누가 걸렸을까요? 이방 교회 장로들이 걸린 거예요. 마음에 걸려 있는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를 돕기 위해서 구제금을 들고 온 사람은요, 유대인들이 아니라 이방인들이었어요. 이방인들은요, 율법과 상관없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바울 자신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율법을 지키는 사람으로서 머리를 깎고 며칠 동안 성전에 지내면서 마치 율법의 종이 된 것처럼 행동하는 것은요,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때문에 바울은 상당한 고민에 빠지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했을까요? 바울은 그 고민을 하다가 예루살렘 교회 지도자들의 권면을 따르게 됩니다. 26절 말씀 볼까요? 26절 말씀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울이 이 사람들을 데리고 이튿날 그들과 함께 결례를 행하고 성전에 들어가서 각 사람을 위하여 제사 드릴 때까지 결례 기간이 만기된 것을 신고하니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바울의 그 제안을 받아들여요. 바울의 이 선택에서 우리는 배울 수 있는 중요한 것이 있음을 보게 됩니다. 바울은 왜 예루살렘 교회 장로들의 권면을 받아들였을까요? 왜 듣고 왜 양보하고 타협했을까요? 먼저는요, 예루살렘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바울이 양보한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가끔은요, 중대한 것을 양보하기도 해야 함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나시린의 서약을 하고 머리를 깎고 성전에 들어가기도 했지만,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요, 바울이 복음을 양보한 것이 아니에요. 예수 믿음으로 구원을 얻는다고 하는 자신의 믿음과 변하지 않는 복음을 양보한 거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복음이라는 것은 절대로 양보할 수 없어요. 아멘. 그런데 그의 평안을 위해서 바울은 자신이 양보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했어요. 자신의 고집대로 행동했다가 어떻게 될까요? 이 잘못하면 예루살렘 교회 안에 어려운 문제가 일어나고요, 장로들과 교인들 사이에 골치 아픈 문제들이 생길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나시린의 서약을 함으로 예루살렘 교회가 평안하기를 바랬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참 중요한 부분임을 보게 돼요. 왜 중요합니까?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사역을 하다 보면요, 자꾸만 이 사역의 중심이 돼요. 교회가 커져가고 교회가 어떤 많은 사역들을 감당하다 보면 이게 중심이 됩니다. 근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교회 사역이 중심일까요? 교회 평안이 중심일까요? 저는 사역도 중요하지만 교회가 평안을 깨지 않아야 돼요. 물론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반적으로 교회에서 일이 중요하냐, 교회의 평화가 중요하냐 따지면요, 교회의 평화가 중요해요.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이 교회의 평화가 깨지면 많은 교인들에게 서로 상처를 주게 되고요, 상처를 받으면요, 교회가 은혜 받을 수 있는 분위기가 완전히 깨지게 됩니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주님을 위한 사역에 땀 흘리고 노력한다 할지라도 은혜 받을 수가 없어요.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아무리 중요한 일이라고 하더라도, 아무리 그 사역이 중요하더라도 그것 때문에 교회의 평안이 깨질 위험이 있다면 일단 멈출 줄 알아야 돼요. 이 원칙에서 교회가 사역을 감당해야 합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몸된 교회가 평화가 깨지는 것을 원하지 않았습니다. 자기가 이방 장로들 앞에서 약간의 오해를 받을 망정, 예루살렘 교회에 당시 수만 명의 성도들이 있었거든요. 그 교인들이 어려움을 겪고 교회가 시험에 빠지고 교회 지도자들이 난처한 입장에 놓이게 되는 것을 원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바울은 지금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교회의 평안을 위해서 자신의 고집을 꺾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부분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교회가 여러 가지 사역을 합니다. 근데 그 사역을 하는 데 있어서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우리 교회가 평안히 그 사역을 감당하느냐는 거예요. 우리 교회가 좀 더 본질적인 것을 붙잡고 있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역을 하는데 누군가하고 자꾸 문제가 생겨요. 갈등이 생겨요. 그것 때문에 시험 받는 사람들이 생겨요. 그럼 어떻게 될까요? 멈춰야 돼요. 제가 이렇게 말씀하는 이유가 저도 그런 경험들을 해봤어요. 제가 이래봬도 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입니다. 네, 저희 그래도 경기도에 있는 제법 큰 교회 청년부 회장 출신이에요. 근데 제가 원래는 되게 일중심적인 사람이에요. 교회 사역 열심히 해야 돼요. 봉사 열심히 해야 돼요. 시간 낭비하면 절대 안 돼요. 그리고 어떤 목표를 향해서 그걸 이루어야 되는 사람이었어요. 근데 결국 그러다 보니까 누굴 못 봤을까요? 주변에 있는 다른 사람들을 못 보는 거예요. 성도들을 못 보는 거예요. 청년부 회장인데 그냥 열심히 일만 하고 있는 거죠. 제가 어느 날 한번 청년부 임원들 회의를 하는데 거기서 저랑 반대되는 한 친구랑 부딪혔습니다. 뭐 그냥 말싸움을 제대로 했어요. 그리고 제가 한마디 했습니다. 나 교회 안 나가. 청년부 회장이. 제가 상처받았어요. 그 친구한테. 그리고 어떻게 했을까요? 교회 안 나가게 찍지는 않았어요. 교회는 나갔는데 그때 제가 그 신학교 3학년 때였거든요. 그때 마침 이제 그 기숙사로 들어가야 되는 상황이 있었던 거예요. 그럼 이제 나 기숙사 들어갈 거야. 기숙사 들어가면 어떻게 됩니까? 원래 교회 청년부 회장은요 월요일부터 주일까지 교회에서 살잖아요. 네. 근데 다 금요일부터 주일만 사역하고 기숙사 도망가는 거죠. 그렇게 도망갔다가 어느 날 저희 이제 신학교 선배들하고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제가 이 상황에 대해서 얘기한 거예요. 교회 상황에 대해서. 내가 사실은 도망쳐 나왔다. 기숙사 이렇게 도망쳐 나온 겁니다. 한참 이런저런 얘기하다가 깨달았죠. 아, 내가 너무 일 중심적인 사람이었구나. 아니, 더 깊이 깨달은 건 뭐냐면요. 하나님이 나를 왜 사랑하시는지에 대해서 다시 한번 생각하게 됐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왜 사랑하십니까? 이유가 있나요? 뭔가 착한 일을 해야 됩니까? 봉사 많이 한다고 특별히 사랑할까요? 모르겠어요. 목사에게 사랑받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그것 때문에 사랑하시는 건 아닌 것 같아요. 자, 그때 깨졌어요. 그래서 생각해 보니까요. 하나님 나 사랑하시는데 이유가 없더라고요. 그냥 사랑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부터 이런 얘기를 나누고서 다시 들어갔죠.
그리고 저랑 그렇게 치열하게 싸웠던 그 친구랑 얘기했어요. 내가 미안하다고. 내가 너무 오해하고 있었다고. 그러니까요. 이게 참 제 마음도 편해지고요. 그 청년부 자체가 분위기가 달라지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제 친구들이, 저를 아는 친구들이요, 하는 얘기가 있어요. 너가 달라졌대요. 남 일이라고 하면도 안 하세요. 그렇죠? 너가 달라졌대요. 예, 어떻게 달라졌을까요? 전에는 무조건 일, 뭔가 해야 되는 거, 표정도 어땠을까요? 되게 무서웠대요. 다 굳어 있었대요. 늘 경직되어 있었대요. 근데 어느 순간에 그 이후로 보면 표정이 밝다는 거예요. 재밌게 한다는 거예요. 물론 제 안에 여전히 그런 모습들이 분명히 있어요. 뭔가 일을 시작하면 제대로 하고 싶은 마음이 있고요, 완벽하게 하고 싶은 마음이 분명히 있어요. 근데 그럴 때마다 제가 어떻게 할까요? 하나님, 이 마음 좀 붙들어 주세요. 뭐가 중요합니까? 하나님, 제가 뭐가 중요합니까? 뭐가 중요해서 이렇게 몸부림치고 있습니까? 자꾸만 내려놔요. 여러분, 우리 교회 안에 뭔가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인지를 다시 한번 생각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교회 평안을 깨는 것보다 중요한 거 없고요, 교회 몸인 이 교회를 세워가는 것보다 중요한 게 없습니다. 우리가 아무리 사역을 많이 하고요, 아무리 천사의 방언을 한다고 해도요, 뭐가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가 같을까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거예요. 우리 너무나도 그 말씀 잘 아시잖아요. 여러분, 주님의 사랑이 우리의 모든 모습 가운데 항상 임하기를 소망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또 하나 바울이 양보한 이유가 있어요. 바울이 고린도전서 9장 중에 하신 그 말씀의 원리에 따른 것임을 보게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19절부터 22절까지 보면 이렇게 말씀해요.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내가 모든 사람에게서 자유로우나 스스로 모든 사람의 종이 된 것은 더 많은 사람을 얻고자 함이라. 유대인들에게 내가 유대인같이 된 것은 유대인들을 얻고자 함이요, 율법 아래 있는 자들에게 내가 율법 아래 있지 아니하나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된 것은 율법 아래에 있는 자들을 얻고자 함이요, 내가 여러 사람에게 여러 모습이 된 것은 아무쪼록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니 라고 말씀합니다. 아멘. 바울이 유대인들에게 유대인같이 된 것은 왜요? 그들을 얻고자 함이요. 얻고자 한다는 건요, 구원하기 위해서라는 거예요. 실족하지 않게 하기 위해서는 의미도 있어요. 여기서는 구원하고자 한다는 그 말이 더 강합니다. 의미가 강해요. 무슨 말입니까? 한 영혼이라도 구원하기 위해 바울이 양보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 양보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울은 유대인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스스로 유대인이 되었고요, 율법을 지키는 자들의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아래에 있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또 반대로요, 율법 없는 이방인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율법 없는 자같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9장 23절에 뭐라고 말씀합니까?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한번 다시 합시다. 내가 복음을 위하여 모든 것을 행함은 복음에 참여하고자 함이라. 아멘. 여러분, 바울이 그 대상에 따라서 여러 모양이 되었던 것은요, 몇 사람이라도 구원하고자 함이었다는 것을
성경을 통해서 알 수가 있어요. 예루살렘에 있는 유대인들이 예수를 믿도록 하기 위해서 정말 뜨거운 마음으로 그렇게 우러나온 마음으로 한 겁니다. 믿음을 포기하는 일이 아닌 이상, 또 하나님의 진리를 거스르지 않는 이상 한 영혼을 구원하기 위해 여러분 필요한 것이라면 기꺼이 하는 것이 바울의 정신이었고 바울의 마음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는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습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은요, 적극적인 자세로 희생해야 돼요. 어떤 희생이요? 믿지 않는 사람들 위해서 희생할 줄 알아야 돼요. 우리가 희생하지 않아서 오늘 기독교가 문제를 안고 있는 것은 아닙니까? 한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는데 필요한 희생이 무엇인지 뻔히 알고 있으면서도요, 지불하지 않아요. 다가가지 않아요. 양보하지 못하고요, 희생하지 않아요. 여러분, 이 바울처럼 머리를 깎아야 할 때는 깎아야 돼요. 한 사람을 구원할 수 있다면 머리 깎는 거요, 문제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어요. 여러분, 영국의 허드스 테일러라는 유명한 선교사가 있어요. 이 선교사는 어떻게 했는 줄 아세요? 중국에 선교하는데 중국 선교의 아버지라고 불리거든요. 이분은 중국인처럼 머리를 다 그 복장을 입고 그렇게 선교했어요. 영국 선교사가. 그 당시가 어떤 시절입니까? 제국주의 시절이잖아요. 선교사가 가장 어떻게 보면 무서운 사람 중에 한 사람이었어요. 근데 그렇게 하지 않았어요. 복장을 중국인들과 똑같이 하고요, 그들에게 더 가까이 다가가기 위해. 여러분,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이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는 어떻습니까? 다시 한번 우리의 믿음의 선배들과 같은, 바울과 같은 마음이 있는지 다시 한번 우리 스스로를 다시 한번 점검해 보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한 사람이라도 그런 마음이 있다면 우리 삶의 자리가 달라집니다. 제가 오늘 그 요셉에 대한 설교를 하면서 우리의 축복이 담을 넘는다고 했잖아요. 우리 중에 한 사람이라도요, 그런 모습이 있다면 그 축복이 담을 넘을 겁니다. 이웃을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이 지역사회를 향해서 나아갈 겁니다. 우리 학교요, 국군복음화요, 하나의 미라에 썩어져야 되는 겁니다. 예수님처럼. 여러분, 우리가 다시 한번 그렇게 다시 한번 희생할 것을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럴 때 이 축복이 요셉의 모습처럼 흘러넘쳐서 다시 한번 이 땅 가운데 우리가 섬기는 그 모습 가운데 놀라운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는 귀한 은혜가 있을 줄 믿습니다. 바울이 옷을 바꿔 입었다고 해서 양보했다고 해서 다 양보한 게 아니죠. 바울에게 가장 중요한 게 뭐였어요? 복음이었어요. 한 영혼을 구원하는 것이었어요. 예수의 그 이름이었어요.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그것을 기억하고 그것이 얼마나 귀중한 것인지, 얼마나 존귀한 것인지 우리 입술 고백을 통해서 이제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그것을 고백하고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아멘.